외우셨어요? 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폐막식인데요. 어제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단체전 여자 탁구가 독일을 꺾고 3대 0으로 세트 스코어 승리하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때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춤을 출 지경이에요. 선수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졌어 봐요. 에이, 괜히 봤네. 그리고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탁구나 볼링이나 몇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길 때는 신나는데 지면은 뭔가 찜찜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꿈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막 나를 향해서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진짜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이 어둠의 세력이 자기의 목을 막 쫄리고 괴롭힐 때 끝나고 나면요 진땀을 흘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늘 읽었던 5장 4절에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기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겠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치러도 이기려고 싸움을 합니까? 지려고 경기를 치릅니까? 내가 이 선수하고 도저히 중국 선수는 넘사벽이야. 탁구는 아직 넘사벽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금운동이 다 중국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붙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다 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 땅의 싸움은 물론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창원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양곡교회라고 있어요. 창원 양곡교회. 그 지영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어보았어요. 자기가 창원에서 개척을 해서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 목양실에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생시처럼 폭이 2m 정도 되는 큰 구렁이가 자기를 향해서 삼키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옆에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가 목양실에 가면 손님 오니라고 과일을 깎잖아요. 그 과도를 갖고 힘차게 달려오는 그 큰 징그러운 구렁이를 착착착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생시같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양곡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옆에서 싫어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회를 막고 자기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려고 그렇게 약한 원수 마귀가 대드는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잡은 권세, 그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울 때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때때로 우리가 1세트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마귀에게 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독수리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그거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0.8초 해가지고 태권도에서 후레치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도 있어요. 1초가 아니고 몇 초? 0.8초 넘어지면서 탁 가격했는데 그게 점수로 들어갔어요.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정신 차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수 중에 저는 3명의 선수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 선수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경기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선수밖에 없어요. 탁구 한 게임 이긴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동메달을 땄잖아요. 단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은 전 세계에 쟁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점수가 나에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와, 제가 박수를 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소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수 보여주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안세영,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땄죠. 이 선수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피나는 노력으로 부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반드시 금을 따서 조국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운동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질도록 열심히 했죠. 여러분, 결국은 이기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선수, 태권도 선수예요. 김유진이라는 이 호리호리한 이 여자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분의 인터뷰를 제 마음이 많이 도전이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는다. 정말 힘들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연습해. 코치가 자기한테,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살기로 혹독하게 연습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기는 것을 낭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히 고독과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거를 한자로 극기라고 그래요. 극자는 극복할 극자, 기자는 뭐예요? 자기 기자.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가면은 다윗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나와요. 상대 선수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괴물 선수가 딱 앞에 나왔어요.
그때 다윗 나이가 15살이라고 성서학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10대 소녀가 금메달을 2개나 땄죠. 다윗은요, 나이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었죠. 그는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꺼냈어요. 만약에 이 하나가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3m 거구가 와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그게 슝 하고 지나가 버려봐요. 이번에 트럼프처럼 총알이 빗나갔어 봐요. 그러면은요, 쫓아와서 다윗을 칼로 치면은 목이 댕강 잘릴 판이에요.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의 물맷돌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양궁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쏘듯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살고자 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마하나임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슝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급소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는요 급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기 태권도 배운 사람 있어요? 사람 몸에는 급소가 있어요. 거기를 치면은 푹 주저앉게 돼 있어요. 거기를 쳐야 돼요. 한 방에 쳐야 돼요. 근데 그 한 방이 머리에 관자놀이 급소를 친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목을 뺐어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한테 승리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어요.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백성들이 있어. 홍해가 넘실거려요.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그럴 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동쪽에서 강력한 쓰나미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기둥으로 딱 2개로 세우고 그 사이로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저들은 어디서 모타를 빌려와서 홍해를 밤새 물을 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시 저 건너가 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리니까 물이 합쳐졌다고 했죠. 그래서 물 속에 다 애국 군대가 물귀신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저주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은 이 나무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나카오 피스토스. 코스모스는 세상, 이긴다라는 것은 니카오, 그리고 믿음은 피스토스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찬양이 무려 70곡이 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지키시리라? 주가 지키시리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으로 더 굳세게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에도 보면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사람은 어떤 자가 복받는다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위대한 원시복음이 있어요. 태초의 복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에게 명령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바로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며 짓밟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고 머리와 손에,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혔죠. 그것은 약간의 상처를 준 거예요. 누가?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왕자와 공주라는 권세, 파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회장의 아들과 딸이 말단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비밀로 붙여요. 처음에는요, 자기 상사한테 야, 보고서를 이따위로 해와 하고 막 혼도 나요. 그러나 이 회장, 사장 아들과 딸은 절대 기가 죽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본래 신분은 누구예요? 회장 아들이에요. 회장 딸이에요. 사장 아들이에요. 사장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겪는 고초예요. 이것만 잘 극복하면은 나중에 회장님이 알아서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사장으로 높여주고 부장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세웠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치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때때로 고난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기도의 키가 있어요. 그 기도의 열쇠로 열면 천국문도 열 수 있어요. 아멘. 이 땅에 닫힌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자기 부인 왕비라고 해도 왕후래도 왕이 불러야만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후가 여러 명이니까 내가 부르는 사람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큰 금으로 된 지팡이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은 그 사람은 왕의 성은을 받게 되는데 지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오늘 왕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합시다. 죽는 거예요, 칼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요. 왕이 술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왕들을 거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왕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며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만의 모략을 다 무찌르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그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유혹과 죄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준비하사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한번 자신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자,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꼬시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그것을 무찔러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환난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와 함께 동행만 한다면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면서 회사나 또 사업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